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공무원인데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래요. 이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고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9시다, 6시다, 3시다 이런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요즘 몇 시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그 시간을 알아보려면 거기에 더하기 6 하면 돼요.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9시쯤에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 몇 시일까요? 9시에 더하기 6,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를 보면 그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요. 그는 구제를 해요. 뿐만 아니고 그는 직업 군인으로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 않은데, 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 만났으면 누구십니까? 이럴 텐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처음 만났으면 누구세요? 하고 물었을 텐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은 걸 보면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거지요. 그것 보면 이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가끔씩 천사를 만난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귀한 경건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그 내면을 좀 살펴보면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교생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의 직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내면을 쭉 이렇게 하나의 방으로 표시해서 살펴본다면 그 방방마다 질서가 딱 잡혀 있고 밝고 뭔가 아주 굉장히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 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룸들 속에, 그 하나하나 방들 속에 거기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내 맘대로 하고, 가정 살림은 교회 오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서는 폭력이 막 이루어지고 욕설이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이기심으로 활동을 하고,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못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하는데 교회 가면 교회의 중직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의 속에 어떤 그 방들을 쭉 보면 한 구석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못하여 어두컴컴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거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야 온전한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자고요. 이 고넬료는 모든 그 방들마다 사실은 밝고 어둠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의 부하 직원도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의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의인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 보고 우리 과장님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거짓이 없는 거겠지요. 그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이 보기에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리고 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고넬료에게도 뭔가 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요. 이 고넬료에게는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는 구제도 잘해요. 이 고넬료는 경건해요. 가족들을 잘 돌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 없이도 잘 살 사람 같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목사님, 모세도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다윗도 하나님 믿었지 뭐 거기에 무슨 예수님 믿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예수를 알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 아브라함이 오기 수백 년, 저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시대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윗은 어떤 다윗에 대한 것은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러면 왕인 다윗 위에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라고요? 아니고 다윗의 선생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하는 그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러셨다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막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걸 보면 아하, 다윗도 주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거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생하는 욥이 누구를 보냐면,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그래요. 나의 증인이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욥기서 19장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 25절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 아니라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항상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고넬료를 등장시킨 거예요. 고넬료는 우리가 보기에 경건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만나요.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온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됐지 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아무한테나 보냅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천사를 보내요.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나 만나질 않아요. 그런 그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러면 왜요?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팡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그의 선한 일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게 했다.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사람들에게 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가르치는 스승들도 많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가 구원자임을,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노아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하여, 다윗도 예수를 통하여, 욥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같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권세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천사가 그를 수종들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순간 그 천사가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배웅하고 나를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거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던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거지가 22절 보세요.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천사가 오질 않아요. 그럼 누가 오느냐?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딱 떠나면 누가 그를 데리러 오냐면 마귀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뭘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이 데리러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여러분을 만나러 환영하러 오는,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러 오는 분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옵니까? 마귀가 옵니까? 천사가 오기로 돼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상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가 나를 그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중하러 오지 않고 갑자기 시커먼 게 와가지고 가자 이러면 그때는 아주 인생 망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온 가족적으로 아주 그렇게 우애가 좋아도, 부모님 잘 섬겼어도 마지막 순간 떠날 때 난 널 몰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그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인생 망한 거예요. 교회를 내가 엄청 다녔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잘 아는데, 교회 가서 내가 국수를 몇 그릇 먹었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완벽해 보이지만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수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에 누가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 자기가 관리하고, 또 가족 관계는 세상의 통념이 관리하고, 직장은 직장 그 어떠한 문화가 관리하고, 교회 왔을 때만 예수님이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인데 종교로만 기독교예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예수가 없어. 딱 거기에만 있어. 어디? 교회 갈 때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분야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보좌 안에,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성령님이 내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내가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응답 못 받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서 응답 받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되 천사가 금양로에 그 기도를 담아서 보좌에까지 올라가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에이, 그 목사님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귀신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그 얘기 빼놓고 교회 와서 무슨 얘기 들으시겠어요? 그 얘기 다 지나가고 나서 무슨 얘기? 뭐 아브람 링컨이 뭐 했다, 그리고 뭐 조지 부시가 무슨 일 했다, 저 그 무슨 뭐 마하트마 간디가 무슨 얘기했다, 이딴 소리 듣고 싶어요? 다 썩어 죽은 인간의 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항상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알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어느 방은 밝아, 근데 어디는 음습해, 어디는 어두컴컴해, 어디는 무질서해, 어디를 딱 열어보면 으이쿠 썩은 시체 냄새가 나.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의 보혈피로 싹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그곳에서 천군 천사가 역사하도록 주님 내게 오늘 오시옵소서. 내 경제적인 삶에도 이 방에도 들어와 주세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의 방에도 우리 주님 와주세요. 이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어디만 교회 생활만 영접하지 말고 모든 부서에 주님을 다 영접하라고요. 그래야 온전한 인격적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셔서 천사가 그냥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 부르지 않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천사가 고넬료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 교육받은 거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직업이 뭐 거창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그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찌 보면 전도 이거는 좀 미련해 보여. 아이고 그거는 좀 뭔가 세련돼 보이질 않아. 왜 굳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나? 그냥 하나님이 직접 환상으로 보이든지 천사로 역사하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고넬료가 이미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가 됐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예수를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우상숭배만 해왔어요. 무당 섬기고 용왕님 섬기고 산신령 섬겼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공로가 없는데도 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올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영적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수히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